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학생부 볼륨 조금 올려주십시오. 학생부 김강건 학생 여기 나오세요. 예, 아이고 양복 다 입으셨네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세요. 예, 왜 나왔는지 아시죠? 네. 예. 왜 나왔습니까? 상 받으러요. 그래요. 지난주에 신구약 성경 제목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외워서 교회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 주기로 이렇게 결정했어요. 한 번 더 앵콜 아니에요? 한번 이제 크게 대회를 열고 하려고 합니다. 네, 요거 받으세요. 아주 수고했어요. 박수합시다. 그래요. 네, 요게 가만 서 있어요.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청년부, 대학부 이제 전체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한번 강건 학생 한 번 더 발표해요. 알겠죠? 멋있게.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예. 우리 청년들 어린이 한 데서도 배워야죠. 뭐 우리 이제 전체 모임 한번 그 본때를 한번 좀 봐요. 얼마나 멋있나. 자, 이제 교회가 이번 달에 교육관 건축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요 테라스 방수공사, 페인트공사 이렇게 하는데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분이랑 이제 다 치워야 되니까 뭐 식사들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특별히 이제 남자 청년들이 앞장서서 화분을 요 텐트 안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30분 안 걸릴 거예요. 안 걸릴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별로 무서운 게 없어요. 왜 무서운 게 없지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시대에 노인들만 남아가는 교회들만 잔뜩 남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두려울 게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음만 더 자라나면 이게 뭐 진짜 우리 교회 이게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남북 통일도 계속 소망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한 생으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 계대를 거쳐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대를 통하여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신실한 약속이죠. 자,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보았지만 아주 흥미롭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계대 결혼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한 형제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그러면 다른 데 나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를 아내로 맞아서 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라. 그 낳은 자녀들 중에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대를 잇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형사취수제라고도 말하고 계대 결혼이라고도 말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식이 없이, 특별히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과부로 남은 미망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유산이 여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로 남은 여자에게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 다시 말하면 땅도 여자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일반이 아닙니다. 이 기업, 땅도 여자에게는 넘어가지 않고 아들에게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남은 미망인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아무 유산 없고 아무 기업도 물려받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남편의 형제된 자는 이제 홀로 남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함께 살면서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첫 아이는 죽은 남편의 이름을 물려받게 해서 그가 남긴 유산도 상속하고 기업, 땅도 물려주게 하고 그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남아있는 미망이로 남은 여자의 생계도 유지하게 하고 기업도 보존하게 하고 가정도 가문의 명맥도 물려받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형사취수제, 계대 결혼, 이거는 고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건 모든 나라와 민족에 다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에서도 고대에 형사 취수제가
시행됐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문헌들을 이제 보면 그 고구려 시대 때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다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지 또는 삼국사기의 이런 예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때 그 고구려 때 고국촌 왕이 있었죠. 이 사람이 자식이 없이 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비였던 우씨가 미망인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형제가 이제 그 형수와 함께 살게 되는데 그 다음 형제가 발기였어요. 근데 발기가 그 우씨와 결혼하지 못하고 그 밑에 동생 연우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므로 발기가 다음 왕이 되지 않고 연우가 다음 왕 고국촌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대 결혼, 형사취수제를 통해서 당시 문화상 약자로 있던 여자를 보호하고 그 미망인의 생계를 유지하라. 가문의 명맥도 유지하게 하라.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고 말씀하는 것으로 표면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결코 물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6절이 뭐라고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서 그 형제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선민들 중에 남아있게 하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할까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에게 형사치수제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 다 펴십시오.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찾기가 아주 쉽지요. 창세기처럼 쉽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이니까 신약 1페이지 들어오면 되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 이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입니다. 저도 이제 신앙을 저에게 이제 전해준 분이 저에게 성경을 보라 할 때 이게 일종의 시험거리였어요. 아니 이거 외우지도 못할 이름은 맨날 써놨나 글쎄 우리나라 고국천 왕이다 저 왕건이다 하면 좀 외워지겠는데 이거는 영어 이름도 아니잖아요. 이상한 유대인 이름 같은 거 다 써놔서 한 번 보면 다 까먹어요. 한데 그냥 이것만 써 있어요. 낳고 누구. 근데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야 이게 대단한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인류가 이 땅에 생겨난 이래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청년들이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신약 성경 제일 첫 부분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초난 우리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위에서 이 언급한 마태복음 1장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과정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여 오신 이 믿음의 계대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조금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국이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불러주셨죠. 그때 불러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 줄이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해결돼야죠?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 문화 속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세지고 있지만 이 문화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됐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근데 이 약속을 하신 때로부터 아브라함이 80이 되는데도, 그러니까 10년이 쏙 지났죠. 근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80은 노인 아닙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니까요. 이거 지금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인 게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내 몸에서 너와 사라에게서 아들만이 내 상속자가 돼.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은 지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80세쯤에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뭘까요? 90세가 다 됐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해버렸다니까요. 그 큰 실수가 뭐지요? 사라하고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셔서 큰 민족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꼭 내 몸에서 낳는 아들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당신의 쓰임은 되지 않는가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 이거 문제더라고요. 어제도 뉴스에서 잠깐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또 저기 팔레스타인이 또 붙었다 하네요. 하마스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란하게 꽈당꽈당 한다고 합시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다시 거의 10년쯤 흘렀어요. 그러면 몇 살 됐을까요? 99세입니다.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넌 내년 이맘쯤에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아들을 낳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을 확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금 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남자가 맨 처음에 큰 소리 치는 거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열해지고 말이죠. 여자가 대장부가 돼버립니다. 다 그렇게 돼요. 씨붙지만 다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은 감히 말도 못하고 그 참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 장막 안에서 사라가 씩 웃습니다. 씩 웃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과하시다. 지나치시다. 아니 내가 90입니다. 경수가 끊겼다니까요. 내 주인 저 남편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고목이 얼씨다. 다 팍팍 썩어버렸습니다. 무슨 아들 같은 말씀 하십니까? 씹으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아니야. 나는 여호와노라.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1년이 지나 그들에게 아들 이삭이 생긴 거죠. 그 고목에게서 경수가 끊긴 여자에게서 경수가 끊겼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요새 여자들은 40 정도의 경수가 다 끊기지만 말이죠. 이건 90이 아닙니까?
아들이 낳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죠. 네,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걸 잘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보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 1장 보인데 3절 한번 다시 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이 부분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경 보신 말씀은 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딱 나오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 좀 수치스러운 일이거든.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어느 날 가문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가나안 여자와 눈이 맞아서 같이 살다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엘, 두 번째는 오난, 세 번째는 셀라입니다. 이 장자 엘이 나이가 이제 돼서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오래 못 살고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법대로 그 아버지 유다가 그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줬습니다. 오난이 그 형수를 딱 맞아들고 보니까 좀 심각한 겁니다. 내가 이 여자와 같이 살다가 아들을 낳으면 이게 내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같이 하되 딴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분은 이제 오늘 오후에 돌아가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무슨 짓을 했는가? 이 오난이라는 자식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말이 또 무자하게 과부로 남았죠. 근데 이번에는 셀라가 있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 여기다 계대 결혼해야 되는 게 관례이고 법인데 유다가 겁이 난 겁니다. 이러다가 아들 다 죽으면 어떡하나. 얘가 좀 센가? 겁이 나게 죽어. 너 친정집에 가 있거라. 이렇게 됐어요. 친정집에 간 거였죠. 근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유다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다가 글쎄 그 며느리인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둘씩이나 낳았어요. 쌍둥이. 하나의 이름이 베레스고 하나의 이름이 뭐지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라고요? 이 유다가 낳은 그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베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레수를 통해서 이어지는 기대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실수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자기 며느리하고 같이 해서 아이를 낳는다. 아이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거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 그런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다 나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고 다음엔 또 무슨 일을 저지르겠나. 아슬아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좀 아슬아슬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진짜 마음이 엄청 쫄려요. 아슬아슬해서. 근데 창세기 38장 이 부분을 다루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 낳은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벌써 발생했다고요? 왜 아슬아슬하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떠나 좋은 자, 우상 섬기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어울리다가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그 아슬아슬하고 부끄럽기도 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나온 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한 것을 더 봐야 돼요. 자, 룻기 4장에 갑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불쌍한 미망인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을 만나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아니 뭐 이젠 계대결혼, 형사취수제 이런 거 말도 안 통하게 됐어요. 왜 안 통한다고요? 아니 남자란 다 죽어버렸으니까 줄 남자가 없습니다. 정말 홀로 남은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과부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왔다가 보아스라는 국률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됐죠. 그녀가 낳은 이 오벳이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대표자로 뽑히고 있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이름이 왜 깜빡깜빡하나? 그러니까 내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외우지도 못할 이름을 잔뜩 여기다 써놨나? 근데 그게 큰 은혜가 되더라 이게입니다. 그때 오벳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다시 들어봐야 합니다. 여인들이 다윗에게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뭐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 보아수, 룻,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어느 사람 하나도 변변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집안입니다.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슬아슬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들의 믿음이 넘어져서 믿음의 계대가 어느 곳에서는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슬아슬한 중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홀로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들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어이 이루시기 위해서 홀로 열심히 행하셨습니다. 종래는 믿음의 계대를 이어놓곤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전 끊긴 건데 하나님이 이어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대가 이어지고 믿음의 자자손손이 이어지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계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내리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첫머리에서, 아니 신약 성경이 제일 첫머리에서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받은 복 중에 이보다 큰 복은 없어요. 인류가 누린 은혜 중에 이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내리시려고 한다고요? 믿음의 계대를 통해서. 믿음의 계대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끊기지 않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애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낳아 키우는 가정에 정말 사람의 마음, 사람의 힘으로,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하고 크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느나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 이 젊은이들은 뭔지 모르잖아요. 다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몰이 빠지고 애썼는데 이거 젊은이들은 이게 모릅니다. 자식을 낳아본 사람만 압니다. 정말 그래요. 자식 문제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될 게 정말 없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이 남들 부럽지 않게 잘 돼서 평생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차라리 자기가 쪽박을 차고 자기가 손가락질 받는 안이 있어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려면 앞날에 뭘 잘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라고 그냥 몽둥이로 때리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 몽둥이로 때려봤어요. 이따고 강목을로도 때려보고 야구 방망이로도 때려봤어요. 근데 꿈쩍 안 해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쯤이면 다 알죠. 열심히 살아봐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방법은 뭐다. 이 공부하는 요령 우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성과가 있다. 그 요령을 자식들에게 무지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놈들이 따르든가요? 그대로 하든가요? 오방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 알게 됐다니까요. 뭘 알아요? 공부는 할 놈이 하는구나. 공부는 할 수 있는 놈이 하는 거로구나.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저희 이제 하는 선교 사역을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은퇴하시고 미국에 가서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자서전 삼아 이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서전 삼아 쓰신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장로님은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 시에서 공부 1등이셨습니다. 당연히 서울대 갔죠. 서울대 갔고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 가서 학위 받아오고 그래서 이제 교수로 그 대학 학장으로 오랫동안 그 상경대 책임진 분이 상경대 학장이라고 보시나요? 서울대에도 학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총장이 있고 그 밑에 학장이. 그 학장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토막이 나옵니다. 장로님이 서울대에 입학하셨지만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한다 하나 고학을 한다고 하나 이제 공부는 잘하시니까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가정교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 과정에 어느 큰 은행에 간부로 있는 분의 그 아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아주 그랬는데 장로님이 들어가서 가르치시자 성적이 쑥쑥 올라가게 됐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계속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 부모들이 장로님을 자기 자식처럼 대우해 줬답니다. 공부 아주 성적이 이제 좋아서 고려대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스카이에 간 거죠. 고려대에 입학. 그런데 이 학생이 고려대에 재학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장로님이 이쪽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올바르지 못한 공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인생관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를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낸 것 같아 그 후에 두고두고 후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부 머리도 하나님이 주시고 비즈니스 머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 경영학 교수가 경제학 교수가 주식 투자를 하면 쪽박 찬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거죠? 다 할 놈이 하는 겁니다. 할 놈이. 외우는 거 잘하는 건 외우는 거 잘하는 거고요.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잘하는 겁니다. 외우는 거 잘하는 교수님들이라고 비즈니스까지도 잘하는 거는 없습니다. 괜히 그 경영대 그 우리 교회에서도 그 청년들이 얼마 동안 그랬어요. 무슨 주식을 배워준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다 따라갔다가 다 망쳤습니다. 다 교회에서나 도망치고 말이죠. 그딴 말 듣지 마세요. 경영대 거기서 뭐 주식 투자하라는 대로 했다가 쪽박 찹니다. 말 듣지 마세요. 공부할 물이 따로 있고요. 비즈니스 능력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인생을 다르게 각자 다르게 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저희 부부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저희 자식들한테는 공부 이야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니까 내가 너희들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않는다. 다른 거 별로 말 안 한다. 열심히 살아. 그러나 예배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매일 아쉽고 찜찜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얘들 공부 게으리하고 공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 중에서도 목사인데 야 교회 예배 너 지금 고3인데 어디 예배 드릴 짬이 있느냐 공부 문제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거 해야 됐었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 찜찜함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 큰 녀석이 고3 졸업하고 수능 봤는데 대학에 안 가고 군대 나가더라고요. 뭐 제대로 안 됐겠지. 근데 우리가 뭐 말도 안 했는데 자원에서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폼 좀 잡아보려고 해병대 가지 않았나. 아버지도 뭐 네이비 실 출신이라니까 폼 좀 잡아보려고 가지 않았나.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폼 잡기는커녕 말로 해병대는 없더라고요. 얘가 입대해서 3주가 지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전화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겁니다. 1분 30초 그 전화 시간 주는데 1분 30초 동안 울기만 하다가 이제 전화 그만두래 하고 그냥 놓더만요. 그리고 신병 훈련 수료식 때 그 포항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그 동기 훈련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만뒀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같이 앉아 밥을 먹으면서 넌 어떻게 뻗쳤냐? 자기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그 해병대 훈련소에 교회가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기도받으면서 울고 오곤 했답니다. 매번 울고 기도받고 울고 오곤. 그러다가 거기에 은혜가 돼서 자기 신병 그 전우들 다 그 같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자. 이렇게 우리 아들 표현으로는 꼬시겼다고 합니다. 꼬시겨서 그 소대 다 데려가서 같이 기도받고 오면서 그래서 뻗쳐냈다 그럽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이래도 아버지 역할 꽤 했네. 우리 애가 저렇게 인생의 어려운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 붙들고 이겨낸 거 보면 아버지 역할 잘했네. 그리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 절대 안 한다. 내 마음에 아쉬움도 갖지 않는다. 그 애가 믿음으로만 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리라. 그에게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하게 하시리라. 그에게 비즈니스가 필요하면 비즈니스의 능력을 주시리라. 우리 아들놈 신병훈련 마치는 거 보고 해병대에 있는 거 보고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 부모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최선을 한다는 게 뭡니까? 최고를 해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주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들의 인생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니 그들의 인생의 앞길에 먼저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실 겁니다. 공부가 필요합니까? 그 아이에게? 그러면 공부하게 하실 겁니다. 그 아이가 비즈니스로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비즈니스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는 대로를 이어 끊기지 않고 계속되게 하리라. 너희가 그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라. 오늘 본문이 계속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사람 누구 하나도 변변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친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십시오. 아슬아슬하다니까요. 불신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수치스럽기까지 하다니까요. 어떤 때는 믿음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믿음의 기대가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 홀로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열심으로 일하셔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놓곤 하셨습니다. 그 계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신다고요? 큰 일을 이루어 놓으시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까지 저 천국까지 대대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변치 못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변변치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수카이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은 대를 이어 이어진다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계대는 끊기지 않고 이어놓으라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겠다,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 계대를 통해서 전해지라, 우리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리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대를 이어 저 천국에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이 약속 붙들고 자녀들에게 믿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이 계대가 이어지게 하나님 기도하고 애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믿음의 계대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는 크고 큰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